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우리 교인들이 이맘때쯤 되면 좀 충고가 좀 필요한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옥. 그리고 이 말씀은 특히 우리 믿는 공동체에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더 나아가 경고의 메시지인 거로 우리가 좀 듣고 영적으로 좀 이렇게 좀 깨어야 될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말씀 듣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충격적인 것입니다. 보게 되니까 뭐 손도 잘라라, 발도 잘라라, 뭐 귀도 잘라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눈도 빼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되게 그래픽합니다. 미성년자들이 들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계속 반복돼서 잘라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자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신앙을 좀 돌이켜보길 원해요. 오늘 본 말씀 42절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장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작은 자들 실족하게 되면 그 사람은 차라리 맷돌을 목에 매어서 그냥 자살하는 것, 이게 더 낫다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은 이게 지금 충격적인 얘기이고 더 나가서 이것이 혹시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했고, 이것이 꼭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지금 짓는 죄라기보다도 어떨 때 내 스스로에게도 짓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자라고 했었을 때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건데,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떨 때는 타협해 가지고 내 스스로가 죄를 범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내 자신에게 연장맷돌을 메어서 그냥 내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이런 메시지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충격받는 그런 메시지고, 아마 여기에 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앞서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여행하면서 지금 서로가 무슨 논쟁이 있었냐면, 만약에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게 되면 누가 우위 좌우로 앉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포지션을 얻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지금 내 삶이 좋아지고 또 어떤 면에서 세상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내가 성공되는 사람인가, 이것을 이제 나타내긴 그런 서로가 싸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듣습니다 하면서 주님께서는 좀 답답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지적합니다. 너희들 중에서 누군가가 나 우두머리가 되기 원하느냐, 그러면 섬겨라, 그 얘기였었어요. 비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나중에 더 나은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 안에 지금 이 메시지가 거기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고의 메시지, 아마 제자들은 그 얘기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서로는 내가 우편을 질 거야, 내가 좌편을 질 거야,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주님 사랑받는 자야, 내가 이런데, 이런 서로가 이렇게 싸우다가 주님께서 충고합니다. 너가 나은 자가 되기 원한다면 숨기는 자가 되라, 낮은 자가 되라. 제가 이번에 조호정 목사님 따님 결혼식 때문에 웨이크포레스트 갔습니다. 윈스턴 셀럼에 있는 웨이크포레스트. 저는 웨이크포레스트가 윈스턴 셀럼 쪽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유니버시티가. 이제 갔는데 거기 갔더니 보니까 거기에 그 결혼 장소를 봤는데 게일랜 에스테이트라는 그런 아주 뭐 별장이면 별장이라고 할 수 있고 작은 성이라면 작은 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 주인이 그 건물을 웨이크포레스트에다 기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이크포레스트 유니버시티의 그 소유라고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서이스턴 티올로지컬 세미너리 침례교 신학교가 원래 웨이크포레스트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애카데믹 가면서 떨어져 나왔어요. 보니까 뭐 할버드도 그랬고 예일도 그랬고 프린스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대학교가 지금 엘리트라고 하는 대학교는 기독교인들이 세웠고 그리고 그때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애카데믹으로 나가면서 이제 완전히 리브로 되고 완전히 세상적으로 나가는 그런 애카데믹한 대학이 되고, 거기에 신학부가 있는데 신학부도 마찬가지로 다 리브로합니다. 리브로하는 것은 뭐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것을 가르쳐요.
이게 충격적인 겁니다. 근데 저 갔었을 때 보니까 그 웨이크포레스트 기중에 있었을 때는 오래된 건물인데, 왜 가보니까 제가 좀 느꼈던 건 뭐냐면, 이제 그 건물을 웨이크포레스트에서 어떻게 하냐면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이제 렌트를 주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물론 뭐 이제 세속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게일랜 에스테이트에서 그걸 넘겨줬었을 때 그런 의도로 넘겨줬을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물론 화려하고요, 좋아요. 제가 보니까 정말 결혼식 하기도 참 좋은 장소인데, 한편 나오면서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이렇게 기독교가 교회를 세우면서, 학교를 세우면서 이렇게까지 밀려나는 그런 모습들. 지금 우리 아들이 다니는 리버리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학교지만 침례교 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아카데믹 하면서 현재로서는 신학부를 지금 죽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카데믹은 지금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 신학부는 지금 계속 줄이는 그런 입장이고, 전에는 장학금도 다 줬는데 이제 장학금이 다 끊기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지금 NCAA 거기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뭐 스테디움도 그냥 화려하게 만들고, 그 캠퍼스도 아주 넓게 만들고, 하여튼 정말 기독교 학교 치고는 아마 제일 큰 학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학부가 지금 죽고 있어요. 아카데믹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버려야 되는 그런 한쪽. 아마 제리 파웰이 그 학교를 세웠었을 때 지금 살아있다면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아버지가 원했던 그런 비전이 아닌 그 젊은 세대의 비전에 맞게끔 지금 바꾸는 것. 이거 볼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으로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자녀가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트래디션이나 밸류를 다 버리고 본인들의 트래디션과 밸류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그냥 없앨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고예요. 우리가 신앙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빠질 때에, 세상 것을 우리가 추진해 나갈 때, 요구할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새는 기독교라는 그 타이틀 안에 철학이 있고요, 기독교의 타이틀 안에 보게 되면 상담학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있는데 요새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그냥 기독교라는 타이틀을 딱 붙이게 되면은 그게 크리스천 사이콜로지, 크리스천 필로소피, 이렇게 우리가 타이틀을 붙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리키는 것을 가지고 붙일 때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의 방법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라는 타이틀을 붙였다면은 거기엔 반드시 주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빠지면은 결론적으로 그건 세상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본 말씀 우리가 42절 먼저 접근하기 원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잔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에 얘기했지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작은 자는 어린아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쭉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들의 평가를 보게 되면 믿음이 높다, 작다,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 브라더 앤더슨이 저를 얘기할 때마다 Sir, you are here, I'm here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제가 그러면 그럴 때마다 No,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You're hearing what I'm saying, right? Every time you speak, you say, Pastor, Sir, you're here and I'm here. I tell you not to do that. Because we don't judge by, what we do.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평가한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게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원하는 건데, 그것이 만약에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면은 여러분들은 벌써 이미 이거와 이거에 지금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요. 목회자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사모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집사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중심이 하느님이, 우리 주님이 중심이 아니면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중심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오늘 메시지는 첫 번째는 공동체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지금 믿음이 적은 자와 믿음이 있는 자를 두고 얘기하는 건데, 적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실족하게 하면, 이건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적은 자, 실족이라는 단어는 그 믿음이 적은 사람을 하여금 혼동이 오게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생겨요. 우리가 교리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말씀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기 시작하는데, 그런 찰나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을 했었을 때 그 믿음이 적은 사람이 듣는 순간에 내가 배웠던 것과 달리 혼동이 오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혼동이 옴으로써 본인이 배웠던 모든 것을 의심할 수도 있고 아예 저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처음 나가도 믿는 사람이 우리가 우리에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만약에 그 사람이 주님이 아닌 우리를 보고 배우면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거는 좀 되게 센스리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면 새로 나온 사람을 가지고 초청합니다. 그리고서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교회에 대해서 나쁜 말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나쁜 이미지를 갖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비난하는 게 어떻게 합니까? 목회를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목회자를 어떻게 합니까? 나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의 성장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다닐 때마다 나쁜 것만 보게 돼 있고 교회를 나쁘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가서는 안 될 곳에 가면서, 그리고 믿음이 전역한 사람이 나를 그 사람을 포섭해가지고 그 사람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가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집사라는 사람이, 재직하는 사람이, 아니면 또 장로라는 사람이 만약에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서 거기 있다면은 그 사람이 교회 다녀도 그래도 가도 이런 데 갈 수 있겠구나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혼동하는 겁니다. 그게 실족시킨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비치냐에 따라서 그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그가 실족된다면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기준을 둘 수 있습니까? 그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얼마큼 알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얼마큼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 그게 믿음의 기준이에요. 그렇다면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가서는 안 될 곳에 간다는 것, 여러분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간질을 시키는 것, 여러분 그 성경에서는 그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거 한다면은 그게 믿음의 사람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분열을 일으키는 것, 여러분 그건 기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보시고 잘 알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재직이라고 해서, 목회자라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도요 직업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저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새 한국 보거나 미국 보게 되면 대형 교회 목사님들 $52 million 플레인을 사야 된다는 그런 것을 교인들에게 외치면서 텔아비브 이벤젤리스트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 죽인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돈들을 요구하는 것. 얼마나 사건 목사들이 많은지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우리가 보임으로 말미암아 증명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동이 올까. 믿음 없는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똑같이 의리화 할 수 있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여기 올라와서요 강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유창하게 할 수도 있고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잔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로마인들이 사형 선고 받을, 해안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사람들은 이 연장 맷돌을 목에다 메어서 바다에다 던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올라올 수 없어요. 이 맷돌이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국에 그 뭡니까? 콩을 갈기 위해서 또 뭘 갈기 위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이렇게 이 기준은 무슨 어떤 기준이냐? 당나귀를 묶어서 도망가지 않도록 묶기 위한 연장 맷돌이라면 그만큼 큰 것을 얘기하고 무게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메어가지고서 바다에 던진다는 건 뭡니까? 사형이라는 얘기예요. 죽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잃을 수 있다 이것은 아니라 애초부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서 거짓을 하면서 죄를 범한다는 것은 그 애초부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기준이 뭐 행동으로 보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하느님을 얼마큼 내가 사랑하는가,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가, 내가 주님을 얼만큼 알고 있는가, 이게 지식적인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으로부터 내 몸으로부터 모든 차원에서 내가 지금 그분을 알고자 하는 것과 믿음,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알기 때문에 주님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게 기준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첫 번째 경고의 사연은 믿는 공동체에게 너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너가 주의하라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서로 싸웠었을 때에 그 중에서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런 소외당하는 그런 느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품는 자. 실족한 자들 오히려 부들 가다가서 어떻게 합니까? 세워주는 주님. 실족을 시키지 말라. 두 번째로 본 말씀 보겠습니다. 43절서부터 48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되게 그래픽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레디 R이에요. 소위 얘기한다면 영화관에 가게 되면 레디 R, restricted. 손을 찍어버려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니라. 이 시간에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에 다리가 없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팔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눈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참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오리언 오브 알렉산더리 있습니다. 그분이 원래 성적인 이 죄가 유혹이 많아서 이것을 그가 멈추게 하기 위해서 본인의 거시기를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느끼면서 뭐냐면 그걸 설사한다 할지라도 그 욕구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걸 한다 해도 그것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판정을 내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전에 우리 부모님들도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종종 얘기합니다. 우리가 도박하는 사람들 손을 자르면 뭐로 한다고요? 발을 자르면 뭐로 한다고요? 여러 가지 할 건 다 해. 그거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괴처럼 이렇게 다리가 떨어져 나가서 새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건 참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본 말씀 보게 되면 지금 이 손과 발과 이 눈은 우리가 가장 에센셜이 필요한 우리 신체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손을 만져야 되고 할 일이 있고, 발은 뭡니까? 걸어가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얘기하는 것이고, 눈은 뭡니까?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도 손으로 할 때가 많고요,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을 우리 발로 가고 때가 있고요, 우리가 봐서는 안 될 곳을 가지고 눈을 볼 때가 많거든요. 때로는 또 들여서는 안 될 것도 우리가 들을 때가 많거든요. 이상하게 가습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누가 가습하게 되면 그냥 그렇게 듣기 싶어해. 누가 좀 안 좋은 그런 야설 같은 거 하게 되면 들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듣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안 될 것을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 컴퓨터를 잘못 만지면 그냥 톡 한순간에 오는데, 그게 지우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벌써 이미 뇌에 저장이 돼 있어요. 골프 치는 사람들은 푸른 초장만 보인대요. 바둑 끄는 사람들은 천장만 봐도 바둑판이 보인대요. 하여튼 우리가 보면은 그게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게 지우기 이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독성. 가서는 안 될 곳 우리가 갈 때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본의 아니게 친구들이 가자 그러면 술집에 간 적도 있어요. 술집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여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유혹이 되더라고요. 또 술집에 가다 보면 또 본인들이 또 유혹을 해요. 전화 와요, 오라고. 안 가면 학교까지 찾아와. 그런 것들. 손. 남의 것이 아닌 것을 이렇게 가져갈 때도 있고. 또 다시 얘기하는데 여성교도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릇, 숟가락, 젓가락 다 가져오시라고 빨리. 살 때마다 없어진대.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건물에서 사는데 이제 새로운 그릇을 살 텐데 이제 그것도 이제 걱정이야, 고민이야. 내 거 아니면은 여러분 만지지 마세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도 꼭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이 우리도 모르게 절제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해배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하면은 심심해. 안 하면은 뜰 일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계속하는 것.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건 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아까는 믿음의 공동체의 신앙에 대한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라면 오늘 본 말씀은 죄의 경고의 메시지. 이 두 번째는 죄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계속 충격적으로 얘기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지옥에 던져지니라.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 그래서 우리가 48절 보니까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보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브라질 가게 되면은 브라질에 특히 몸에다가 알을 까는 그런 벌레가 있습니다. 무는 순간에 거기다가 알이 들어가서 그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한 일주일 지나면요, 몸속에서 이렇게 물집이 생기는데 그냥 그런 표정 하지 마세요. 끔틀끔틀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두게 되면 그게 나중에는 살을 파먹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게 피치를 혈관에 타가지고 뇌로 들어가서 뇌를 파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는 1, 2, 3년에는 그게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근데 그게 4년째 되면은 우리 뇌가 이상이 오고 몸의 신체적인 이상이 오고 5년째 되면은 벌써 이미 그 벌레가 계속 파먹기 때문에 우리가 5년째 되면은 의사들도 원인은 모르지만 죽는데요. 근데 나중에 해외 보니까 그런 벌레가 나왔더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냐면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했을 때에 영적인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이 죽지 않는다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또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이 불은 뭡니까? 우리가 닿는 순간에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제레미가 3살 때에 순교제에 갔는데 거기에서 숯불을 본인이 보다가 불이 꺼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잡았어요. 잡는 순간에 얼마나 그게 뜨거웠는지 그냥 손이 이렇게 부르짖더라고요. 그냥.
그냥 울어대는데 그게 멈추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계속 울어대더라고요. 그래서 제레미한테 그랬어요. 다시 또 한번 만져봐. 그랬더니 고개를 이제 그때 흔들더라고요. 안 한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꺼지지 않는 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지금 3번이나 똑같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너무 충격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안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어떤 목회자들은 그것을 우리가 얘기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빼버려요. 근데 천국은 얘기해요. 그러면 천국을 얘기한다면 지옥도 얘기해야지. 이거는 뭐 알레고리컬이라고 하는데 그건 알레고리컬도 아니야. 주님께서 직접 얘기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거짓 라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해드리겠어요. 예화에서 이름이 나오면 그거는 실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짓는 사람들, 여기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지만 지금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마지막 최후는 지옥이다, 이 얘기예요. 경고의 메시지. 왜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얘기했을까요? 이 안에서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아직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뭐하고 있었습니까? 계속 입마에 버킷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어떻게 팔까 지금 연구하고 있었어요. 이게 계속 진행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진화가 되면서 이제는 걷잡을 수 없고 그가 감당할 수 없고 이제 멈출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멈춰야 돼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손과 발과 눈을 빼라는 것은 우리가 절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절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 마음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바꿀 때에 우리가 변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삶은 언제까지나 한결같이 똑같아질 것입니다.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49절과 50절 보게 되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때 당시에는 소금이 리파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바다 근처에 아니면 사해 근처에 보게 되면 그 소금을 추출했지만 그 소금과 같이 더불어 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을 오래 두게 되면 그 상황과 환과 기후를 따라서 그 소금 맛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바깥에 버려지고선 짓밟힌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을 또 보게 되면 레위기와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번제를 드릴 때 소금을 뿌려서 드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것. 중동에 가게 되면은 이때 당시에 예수님 때에 그리고 지금도 풍습으로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중동에는 워낙 덥다 보니까 항상 소금 주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그 소금 주머니를 들고 다니는데 그 소금은 본인들이 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땀을 흘리게 되면은 탈진이 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소금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풍습은 뭐냐면 그 소금 주머니를 가진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서로가 약속을 맺을 때에 소금 한 핀치를 해가지고 자기 소금 포치에다가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 소금에다 다른 사람에다 같이 주면서 서로 흔들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이것을 이룰 때까지 그 서약을 지키겠다. 서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년씩 어느 기간이 줬는데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 보는 순간에 소금 주머니를 풀어가지고 열어서 소금을 쏟아부는 겁니다. 왜? 당신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돼. 당신과 나는 이제는 끝이야 라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소금을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과 나의 언약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의 언약은 중요한 건 뭐냐? 깰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서약을 지키게끔 만드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통해서 그 서약을 이루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서약은 그건 여러분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깰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하고서 하나님께서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거를 바쳐라 했을 때 어떤 누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금과 은과 숨겨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친 겁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는 한 가나안 땅을 절대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 언약.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왜 좋냐? 일단은 짠맛을 줍니다. 맛이 있게끔 해요. 브라질에서는 알다시피 대부분 슈아스카리에 가면 스테이크하우스 가게 되면 소금으로만 원래 맛을 냅니다. 왜냐하면 소고기는요, 소금 치지 않으면 못 먹어요. 맛이 없어요. 근데 소금은 또 뭡니까? 방부제입니다. 그때 당시엔 냉장고가 없었어요.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맛을 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로마인들, 군사들은 월급을 받을 때 소금으로 월급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소금을 가지고 환전하게 되면 그들이 환전소에 가서 이 소금을 만약에 원아운스를 주잖아, 그러면 거기서 금을 원아운스를 주게 돼 있어요. 그만큼 이 소금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밸류가 있어요. 그래서 소금은 좋은 것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신체적인 여러 가지 부분을 좋게, 기분 좋게 하고 치유하기 때문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는 어디 가든 우리가 섬기는 모습으로, 은혜를 끼치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합니다. 언약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서로에게 좋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소금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항상 화목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화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감정이 상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눈치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보니까는 열이 나옵니까? 분노가 생깁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뭐 우리 부부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뭐 의견의 충돌이 되면은 그냥 싸우기 시작하는데,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화목하라, 경고의 사인이에요. 오늘 말씀 3절에는요 우리가 섬김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섬김. 그래서 우리가 49절 보니까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섬김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불러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신소연 연단해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타버릴 것은 타버리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남는다. 소금은 뭡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 영향 끼치라, 우리가 복음 사역에 힘쓰라, 그리고 섬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과연 너의 섬김이 정당성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소금의 근본은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보호받고 있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연단을 받고 있고 계속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한 삶을, 옳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 주님으로 우리가 서로 화목하라. 그렇다는 이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믿는 사람에 대한 경고와 죄를 짓는 사람들의 경고와 더 나아가서 섬기는 사람의 경고, 이 경고를 우리가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을까? 나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죄를 멀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해서 정말 주님을 알게 하고 저렇게 인도하는가, 아니면은 임팩트는커녕 그 사람들 주님에게 나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지금 되고 있는가? 잘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경고의 메시지라고.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여러분 책망받을 각오를 하고 우리가 실족하게 하고 죄를 범하고 더 나가서 영향 끼치지 못하며 영향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걸 면치 못할 겁니다. 매일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쓸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지금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